오늘 느헤미야 16번째 시간 온전히 드린 자들이 누리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 식사를 하는데 올해 저희 집 막내가 7살인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몸 어디를 다치는 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저한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밥 먹다가 대화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뜬금없는 말이었지만 이 아이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가 궁금해져서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아빠가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한번 해봐요. 그런데 그 컴퓨터가 망가졌어요. 그럼 아빠 마음이 속상하겠죠. 그러니까 몸을 다치는 것은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일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덧붙인 말이 이건 자기 혼자 스스로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몸을 다친다고 해서 모두가 죄를 짓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줬지만 그래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참 대견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며 또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또 그 몸이 다칠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그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신다는 생각을 이 아이가 했으니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 그 흥망성쇠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다르고 그 과정에서 겪는 고통과 슬픔을 어느 누구의 관심도 없이 오로지 혼자만 겪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만큼 그들을 특별하게 여기셨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역사 가운데 마치 자해하는 광인처럼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해를 가하는 죄를 범하다가 결국 멸망당하고 맙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신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존재를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자해할 때에 얼마나 안타깝고 슬프셨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닿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 눈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12장에 와서야 드디어 성벽 봉헌식이 거행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폐허가 되었던 이 땅, 많은 백성들이 죽고 잡혀가서 황량했던 이 땅에 다시 백성들이 귀환해서 성전과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언약 앞에 맹세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땅, 성 안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마치 집 떠난 탕자가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길 때의 감격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그런 관점으로 보면 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감격적입니다. 유대 공동체에게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다시 찾게 된 하나님에도 참 감격적인 장면일 것입니다. 지난 6장에서 성벽이 완성되었지만 긴 준비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성벽 봉헌식이 시작됩니다. 이 봉헌식이라고 하는 것은 올려드리는 것이죠. 봉헌식이 끝나고 즉 백성들이 이 공사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린 다음에 내린 결론 4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 한 구절 안에 즐거움이란 단어, 기쁨이란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즐거움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신, 즉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인원수에도 들지 못했던 부녀와 아이들까지 빠짐없이 전 세대의 모든 세대의 백성들이 동참하는 즐거움,
저 멀리까지도 들릴 만한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이 공동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온전히 드린 자는 이러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크게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백성들도 즐겁고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도 기쁘신 그야말로 하늘과 땅이 함께 기뻐하는 기쁨의 축제였던 것입니다. 이 기쁨이 세상에서 얻는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는지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성벽 봉헌식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마치 그림의 한 장면처럼 펼쳐집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12장 전체를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1절부터 26절까지는 1차 포로 교환 당시부터 지금 느헤미야 때까지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7절부터 43절까지는 성벽 봉헌식에 관한 내용이며 나머지 44절부터 끝까지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준 몫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 전체가 성전 봉헌식과 맞물려서 레위인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면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48개의 성읍을 주시고 뿔뿔이 흩어져 각 지파 속에 살면서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이 율법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특별한 택함을 받았던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봉헌식이 이와 같은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이 의식이 사람의 행사나 잔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세우신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벽 봉헌식을 준비하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전 봉헌식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름 앞에 28절과 29절에 보면 레위인들이 각 처에서 모여들었습니다. 흔히들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이 풍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레위 사람들이 지금 연주하는 악기들은 사람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동원되는 악기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대 공동체는 성벽 봉헌식을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우선 찬양하는 레위인들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더욱더 이 봉헌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먼저 자기 몸을 정결케 했고 백성과 성문과 성벽들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부정한 것을 씻고 깨끗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 이후에야 노래와 악기를 통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레위인들의 찬양을 들으며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갑니다. 이것이 이 성벽 봉헌식의 첫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참여하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대상을 정결케 합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이 성벽 봉헌식이 하나님만을 높이며 또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성벽 봉헌식에 어떤 특정 인물이 주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공사, 이 성벽 재건 공사의 가장 큰 공을 누구에게 돌릴 수 있습니까? 바로 느헤미야이죠. 그는 높은 지위를 버리고 민족을 위해서 이곳 먼 걸음까지 해서 그가 했던 모든 희생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적들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함과 용기를, 또 영성과 지혜를, 또 성실과 능력을, 그야말로 리더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덕목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성벽 봉헌식 중에 한 순서라도 그를 세워서 그 수고를 치하하고 격려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감사패를 증정하고 이 성벽의 한 귀퉁이라도 느헤미야의 이름을 기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를 위한 어떠한 이벤트도 없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1인칭 시점으로 쓴 부분도 있고 3인칭 시점으로 쓴 부분도 있습니다. 1인칭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느헤미야가 일기를 쓰듯 과거를 회상하며 쓰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내가 혹은 우리가 라는 주어로 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이 그렇지는 않고 어떤 부분은 느헤미야가 아닌 제3자가 어떤 본문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 봉헌식은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쓰여졌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내가 혹은 나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이 일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자신을 거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역시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서 찬양하는 레위인의 뒤를 따라갑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동일합니다. 이 성벽 봉헌식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의미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각 예식에서 레위인이 곳곳에 등장하지만 그들 역시 백성들을 이끌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지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섬김과 헌신 속에 한편으로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수고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 또한 있는 것을 봅니다. 제 경우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한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여러 직책을 맡기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해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했지만 은근히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정해 주기를 바랄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워가시는데 그 사람의 격려와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섬기는 자가, 그 봉사하는 자의 눈이 사람들의 격려와 그 위로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고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 섬김의 자리를 꾸준히 지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헛되다, 헛수고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가 헛될 수 없는 것은 바로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 일을 헛되게 만드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도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성벽 봉헌식이 진행되면서 자신이 아닌 레위 사람들이 앞장서 가고 늘 앞에서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도
전혀 섭섭하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마무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느헤미야 본인이 가장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느헤미야 당시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칭찬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 공사의 말로 이 백성에게 허락하신 부흥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4월에 하나님의 여성교회를 개척하고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도 느헤미야와 동일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들을 일으키셔서 눈에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 또 중보기를 통해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신 것, 물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지만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성벽 봉헌식의 첫 번째 특징은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제가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잘 보이지 않죠? 이 그림은 느헤미야 당시의 성벽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성벽 봉헌식이 저 아래쪽, 아래의 뾰족한 부분 근처에서 시작되는데 이 그림을 염두에 두고 제일 위가 이제 양문입니다. 성전이 있는 양문. 이 그림을 염두에 두고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띄워주시나요? 네, 없습니까? 없답니다.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또 다른 무리의 행진은 38절입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아멘. 자, 이 두 구절을 보고 아까 그 그림을 기억해 보면 이 성벽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려지십니까? 느헤미야가 무리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한 무리는 아까 보았던 그림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겠고 32절부터 36절까지는 그 다른 무리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들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3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을 보면 나머지 한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했다라고 하면서 이동 경로가 나오는데 우리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문 위로 네, 한 무리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오른 방향으로 돌았고 느헤미야가 속했던 다른 무리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저 위 양문에 이르렀습니다. 성벽 봉헌식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행위는 백성들이 반으로 나눠서 성벽 위를 실제로 걸어서 순례해서 다시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각 경로, 위치가 나오는데 만약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12장부터 읽었다면 낯선 지명이겠지만 느헤미야를 지금까지 쭉 읽어오셨던 분들에게는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앞부분에 이미 언급되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장에서 나왔을까요? 네, 3장에서 나왔습니다. 3장. 네, 3장에서 나왔습니다. 3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성벽 재건의 공사 계획도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성벽의 각 부분들을 어떤 백성들이 맡았는지를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동 경로가 거기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한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 분문과 샘문, 수문, 옛문, 어문, 양문까지 모두 그들이 나눠서 지었던 성벽과 성문의 이름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서 성벽 위로 직접 발로 걸어다니면서 거의 반바퀴를 돌아서 만나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합니다. 그들이 성벽 위를 걸으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걸었을까요? 그들이 선수지었던 그 현장을 발로 밟고 지나가면서 지나왔던 시간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폐허가 되었던 이 성벽, 이방인들이 언제고 침입해서 능욕할 수 있었던 그곳에서 느헤미야와 함께 많은 백성들이 온 힘을 다해서 성벽을 쌓았던 시간들,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씻지도 못하면서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장비를 들고 쌓았던 그 기억들, 또한 그들이 받았던 위협과 조롱들도 생각났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3절 말씀, 이 말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천 성벽을 건축할 때에 대적 도비아가 조롱했던 말이었습니다. 작은 여우 한 마리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성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50일 만에 완성되었고 많은 백성들이 그 단단한 성벽 위를 직접 걸어가 봅니다. 대적들이 비웃던 그 성벽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진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였습니다. 감사. 오늘 이 성벽 봉헌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성된 성벽 곳곳을 직접 자신의 발로 한 걸음 한 걸음 밟아가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감사하는 감사의 순례길이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도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성벽 봉헌식에 참여하면서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감사행진이요 감사의 예배입니다. 그 성벽 위를 걸으며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고 그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성벽 봉헌식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감사의 예배. 이처럼 성벽 봉헌식은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예배였습니다. 느헤미야를 비롯해 많은 이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이 있었지만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전 공동체적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 봉헌식 장면을 묵상하면서 저한테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편 48편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마치 성벽 봉헌식에 참여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았습니다.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라. 성벽 위를 걸어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벽을 직접 걸으며 자세히 살핀 자들에게 시편 저자가 선포하는 결론이 14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아멘. 앞서 이 백성들은 찬양과 감사의 행진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봉헌식은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찬양과 감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 성벽을 쌓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가운데에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셔서 그 백성들을 언제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근데 원문에 보면요, 이 죽을 때까지라고 번역된 말은 죽음을 너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죽음 너머까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과거에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한 백성들은 바로 그곳에서 그 성벽을 걸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며 미래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 48편 14절 말씀은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백수로 지낼 때가 있었는데 햇살은 너무나도 따사롭고 평온한데 내 삶은 막막하고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할 그때에 이 말씀이 빛과 같이 제게 임했습니다. 그 당시가 제게는 죽을 것 같은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도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유한한 존재인 나를 향해서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하던지요. 여전히 백수였지만 얼마나 든든했던지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실패하고 넘어졌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성벽을 이렇게 완성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범한 죄대로 그들을 처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죽을 것 같은 시간을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죽음을 넘어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한번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삶을 돌아보시면서 영적 봉헌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에 번듯하게 세운 성벽이 없다 할지라도 심한 고난과 마치 성벽이 무너진 것 같은 그 시간들, 이방인의 박해와 조롱과 같이 내 심령을 상하게 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의 역사를 거쳐서 바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당에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음을 넘어서기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은혜의 흔적들, 그 돌보심의 역사를 생각하고 또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 봉헌식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렇게 올려드리는 자, 하나님께 다 맡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 즐거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매일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루의 삶을 영적 봉헌식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성벽 위를 걸었던 것처럼 눈 뜨며 시작했던 하루가 마무리되어 갈 그 시점에 그 하루의 시간들을 되짚어보며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것도 감사입니다.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이 고난, 이 어려움을 오늘도 건너게 하시니 감사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시고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일이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미래에도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리라. 그 주님께 먼저 내 삶을 맡겨드리는, 온전히 헌신하여 드리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하루의 마무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 함께 믿으시는 분은 이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